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이 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의 반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가치가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후추보다 금이 훨씬 가치가 있고 또 비쌉니다.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런 한때는요, 후추가 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됐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가치는 변합니다. 최신 폰도요, 몇 개월 후면 옛날 게 되어버리는 시대예요. 금방 새로운 폰이 출시됩니다. 물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우정, 어떤 사랑, 마음도 변할 때가 참 많아요. 절대로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원한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겐 영원을 사모하고 또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안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 정도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첫 번째 진리예요. 천국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비유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해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 수 없는 남자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별로였으면, 가치가 별로 없었으면 이게 팔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요, 실제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압박과 어떤 강요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보화의 그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천국이라는 그 보화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보화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거꾸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같은 물건이어도요,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실제로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헬렌 켈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것을 행복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어떠한 가치를 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쫓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행복이. 여러분, 이 천국은요,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 천국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천국에 관한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숨겨져 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마도 밭에서 일하던 일용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이 주인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우연히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 당시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도 물론 은행과 같은 기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뭔가 이 은행의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떠한 자기의 재산, 재물, 돈을,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떠한 전쟁이나 변란이 일어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땅에 묻어두고 갔다가 돌아와서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0% 돌아옵니까? 그러지 않겠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보화는요, 때로는 땅속에 오랜 세월 있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발견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흔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심으로써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물이, 이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무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요, 이 사람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면서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별짓을 다해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왜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적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천국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천국의 무한한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천국에 관한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신앙은요,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려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이 보화는, 이 가치는 개인이 발견합니다. 즉 나의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것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압니다. 아무리 그걸 발견해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천국에 관한 마지막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천국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이 하기 싫지만 억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땠대요? 기뻐하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기쁨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어버린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소유물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심을 촉구한 동기, 즉 그들이 발견한 것의 위용에 압도당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열정적인 희생을 감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열쇠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억지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게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억지로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기쁨으로 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가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쫓고 있던 그 유익하던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천국과 비교해 보니까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한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만든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사자 앞에서, 군대 앞에서, 그냥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앞에 이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견뎌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밭에 비유해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던 어떤 돌밭이 가졌던 일시적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소유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기쁨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기쁨이나 쾌락과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줍니다. 천국은 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수님 비유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떠오른 청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부의 청년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 욕심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는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천국의 가치를,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는 당연히 재물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그가 가진 재물이, 그가 가진 지위가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나의 재물을 포기하고 다 나누어 주어야 천국이 허락된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 해도 절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정도의 인생 가치가 있다면 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야,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지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나요?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비유의 사람처럼 기꺼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기 제시된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돌아가서, 다 팔아, 산다. 여러분, 이 시제를 보면 모두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죄와 싸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평생 교회 나오고 교제 나누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 다 합친 거, 그 시간 다 합쳐 보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어떤 자기 개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득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우리는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의미로 횡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요,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희생한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좋은 가치를 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단지 어떤 희생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내 세상에서 저걸 즐길 수 있는데 그거 버리고 나 여기 와 있는 거야, 나 희생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더 나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희생인가요? 희생이 아니지요. 아니,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팔아넘긴 모든 소유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억을 바친다고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가진 것을 팔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천국을 우연하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나눈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이 누리고 이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희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의 가치가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 그리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께 연락하고, 저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이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이익이 있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주중에도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솔직히 이익이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목자, 분목자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보면 삶을 허비하는 분이에요. 어제도 수련회를 위해 밤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보물을, 우리 모두가 이 가치를 발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야, 우리 좀 재밌게 지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부목자님들이,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가치를, 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치를 바로 깨닫는 자는요, 이것의 존귀함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천국의 절대적 가치와 바꾸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탄한 삶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치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희생하는 것 같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진짜 가치가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가치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 짧은 80년, 100년, 120년의 인생 하나님 따라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100년 인생, 이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 10분의 1만 누리면 어떻습니까? 영원을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 영원의 가치를 쫓으십시다. 그 가치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이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